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위대한 선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요동치십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똑같은 얼굴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저는 가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때 참 은혜를 받는데, 우리 아까 김대영 집사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고통당한 걸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도 들고, 내가 믿음 생활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의심도 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비록 지금도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 선언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하는 그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 가운데 있는 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고 얘기하는데, 데카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엔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원래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영 안에, 쉽게 얘기하면 귀신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얼마나 강했던지 군대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를 얘기합니다. 한 군단, 약 6천 명 되어지는 많은 군사를 거느린 이 군대를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무덤 가운데, 무덤 사이에 거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무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봉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다가 봉분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가끔 귀신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무덤 사이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산 같은 게, 벽 같은 게, 산 같은 게 있으면 굴을 팝니다. 우리는 화강암이니까 파기 어렵지만 거기는 석회암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을 파요. 그래서 입구는 좀 작게 파고 속은 넓게 파가지고 거기에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시신을 거기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입구는 좁지만 안에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들 사이에, 동네에 살지 못하고 그 무덤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렵게 막 난리를 치니까 안 되겠다, 발작도 하니까, 그래서 쇠사슬을 묶고 고랑을 찾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다 풀어제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묶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둡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렸습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저건 짐승이야. 오래전에 인도에서 한 아이가 발견됐는데, 어렸을 때 아주 갓나라일 때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10대 때 그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늑대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늑대 밑에서 같이 늑대젖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사람인데 늑대같이 자란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귀신 들리고 나니까 인간 이하의 아주 그런 존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자해합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만약에 그가 남편이었다면 아내가, 그가 아버지였다면 자식들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았다. 그래서 귀신 들리니까 뭐 이렇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귀신 들림의 전부는 아니죠. 오늘 이 모습이 귀신 들림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원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그에게 악령이 임해요.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시기가 생겨서 다윗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왕자리를 차지할까 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그것을 악령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림은 그냥 어떤 뭔가 정신병적인 그런 모습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상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이,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어떤 지배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정상적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육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신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귀신 들림과 정신 이상의 이 구분을 참 모호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분명히 정신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림이라고 그래서 귀신 쫓는다고 해서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를 생각할 때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성경은 사단이 넣었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팔았다가 아니라 그 악한 영 사단이 그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고요. 나중에 사단이 가론 유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성경을 좀 한 구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시면 두 개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16절부터 좀 읽어가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욕심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지금 둘이 대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쫓든지 육체의 소욕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이 있고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서 무엇의 역사가 있습니까?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똑같은 자동차지만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승차감이 달라지죠.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봅니다. 13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18절에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그랬어요. 아까 육체의 소욕, 욕심을 얘기했는데 그 육체의 일은 뭐냐? 분명하니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욕심, 죄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정서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 모습들이 적나게 그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죠.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런 너무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끝부분에 가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그랬어요.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악에 속한 존재, 사단에 속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그 존재이죠. 근데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을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가난한데 자식을 8을 낳았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애가 8이나 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애 하나를 나한테 보내라. 입양시켜라. 그럼 좀 낫지 않겠냐. 내가 그 아이를 잘 키워주겠다. 그 알았다 그러고 이제 밤에 잠을 자면 누구를 보낼까? 손가락을 세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 놈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집이 기둥인데, 둘째 놈을 보니까 얘는 똑똑한데, 뭐 하다 보니까 8명 가운데 하나도 보낼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날 도저히 못 보내겠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찾아가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그 거라사 지방,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아까 데가볼리 10개 도시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이유는 돼지고기를 먹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아마 이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서 돼지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거든요. 그 이방 땅에 주님이 찾아가셔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 대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그냥 좋아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때로는 뭔가 저에게서 이렇게 얻었으면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해주고 나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면 좋은데 안 찾아오면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저 사람을 사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그것 보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인데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야 네가 나 찾아오면 내가 고쳐줄게 한다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이 영적 감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된 나를 찾아오면 내가 구원해 준다. 그런 종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가면 높은 곳에 절을 지어놓고 암자를 지어놓고 거기 올라가면서 수행을 하면 뭔가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인간의 만족일 뿐입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귀신 든 자를 찾아오셔서 고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 존재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주님께서 귀신을 고친 후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잖아요. 2,000마리의 돼지들이 몰살하고 나니까 예수님 떠나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떠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지 않았을까? 예수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왔습니까? 여기 와서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실 때에 그 앞부분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요. 그런데 갑자기 큰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질 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물을 퍼내면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죠. 근데 주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이 바다가 고요해지면서 거라사 지방이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자 하나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 와서 뭐 한 겁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명의 위협을 겪으시면서 주님 그 한 귀신 들린 영혼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어떤 귀신이 들어갔다고요? 군대 귀신 들어갔어요. 6천 명을 얘기하는 군대 귀신, 그러니까 강력한 귀신, 그래서 사잡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이 딱 그 지역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끌고 온 거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는 나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몰살하잖아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귀신인데 그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꿈쩍하지 못하고 움직이더라.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님이 7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주도도 이제 선교지라 생각해서 그냥 바다 건너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파송되었는데 지금도 제주도에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교회 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파송돼서 갔는데 뭐 예수님이랑 예수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근데 한번 가다 보니까 바위에 뭐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돼지가 붙어 있는 거라. 돼지가 바위에 딱 붙었는데 이게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를 떼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이기풍 목사님이 가시다가 그걸 보고는 내가 저 돼지를 떼어주면 예수를 믿겠느냐. 말아 믿겠다고 돼지를 떼어주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붙들어도 안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이 거기에서 귀신아 나가라! 외쳤대요. 그랬더니 정말 돼지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제사상 차릴 때 뭐를 갖다 놓고 제사장 차리죠?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차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것들이든지 귀신이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움직이려고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들,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은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대영 집사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악한 감정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